아멘. 우리 신앙화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 신명기서 4장 25절부터 40절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은 여러 가지 환난과 위협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면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온갖 조롱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것을 위해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고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그 축복을 통해서 모세는 이런 거 보여요. 모세는요 신명기 18장 15절 보니까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 하나 이렇게 세우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앞으로 수천 년의 세월 예수를 바라보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면 뭐가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돼요. 이 시간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 이 언약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끝납니다. 이 여자의 우선한 말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이걸 아는 아벨은 승리했고요.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이걸 붙잡은 요셉은 승리했고요. 요셉의 형들은 실패했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이제 5월달이 지나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붙잡혀지면 그리스도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누굴 미워하겠습니까? 누굴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한 사람을 얘기해요. 누구냐면요. 루포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해서 루포. 이름이 나오죠. 루포라고.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러 가실 때, 골고다로 가실 때에, 끌려가실 때에 너무 무겁잖아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한 구레네 사람, 그 시골에 올라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야 네가 지고 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지고 간 거예요. 억지로라도 지고 간 이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루포가 쓰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억지로라도 승리하면 돼요. 물론 억지로 예배에 오신 분이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 시몬처럼요 내가 지고 싶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좀 신체가 건강했겠죠. 야 네가 한번 지어봐. 이 시간 여러분 온전히 우리 가정이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25절 볼까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그랬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형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부패했어요. 내 심령이 부패했습니까?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거죠. 심령이 메말라가고 심령이 자꾸만 다른 데 가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수기서 2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 죽는구나.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배고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만나가 너무 맛있어. 꿀 섞은 과자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하도 쳐드시니까 싫은 거예요. 왜? 이빨에 고기가 끼듯이 이 만나가 싫은 거야. 근데 실제로는 만나가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매일매일 이거만 먹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다른 거 주시지?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마음이요, 부패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잖아요. 하나님 두기 싫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스스로 부패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못 바라볼까요?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냄새도 못한 뭘 섬겨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영적 문제의 근원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을 두고도 하나님 안 섬기고요, 눈도 없는 그렇게 목석들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근본 원인이 있어요. 선악을 만드는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하는 생명나무가 싫어요. 혹시나마 요 선악과가 내게 만족함을 주어서 내가 이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까?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면요, 꼭 사단이 역사해요. 뭔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영적 근원지가 뭐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걸 딱 본즉 뭘 봤어요? 생명나무를 본 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내 지혜와 모든 걸 빼앗을 만큼 좋은 거야. 예배를 드리기에 만족함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 탐내요. 그렇잖아요? 예배에 충만함이 없고 찬양에 충만함이 없으면 뭐가 생겨요? 아, 내가 이 시간 이 선악과를 뭐 될 만큼 좋은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하는 게 따라갔다. 이건 뭐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처럼, 야, 이 만나 싫어. 징그러워 죽겠어 아주. 예배가 징그럽지 않잖아요. 예배가 기뻐야 됩니다. 목사가 좀 이렇게 현찮아도 예배는 즐겁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어떡합니까? 만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 찾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에는요, 말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음성 주시고 때로는
불가능한 역사하시는데 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도 특강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는다. 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심령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왜 다를까요? 하나님은 은혜 주고 싶은데, 말씀 주시고 싶은데 심령이 부패해 있어요. 잠깐 우상 섬기라고 그래요. 잠깐만 선악과가 탐나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32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아멘. 처음과 나중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했어요? 가장 큰 일을 행했어요. 어떤 큰 일이 뭘까요? 돈을 주신 것도 아닌데 내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니까 이런 큰 일이 어디 있었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냐? 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때로는 불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구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축복을 받아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이제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러 간다 했습니다. 앞에 있는 건 뭘까요? 내 인생이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 우리 딸 항처럼 여러분 정말 찬양을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큼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에게 원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아니 유로마 시대 때요 지금 사형당하는데 웃고 있어요. 아니 우리 한국의 핍박 시대 때요 그렇게 핍박해도요 살아나요? 왜 그렇죠? 세상이 감당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너희 목전에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행하신 그 능력의 축복을,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보니까 하도 안타까워서 신명은 이거예요. 신명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과거에 출애굽했던 그 민족을 지금도 이끌으셨는데 앞으로 이끌으실 것인데 왜 안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에 강한 자가 있어요. 우리 집에 강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셔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면요 사단이 강해지면 안 돼요.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강한 자를 꽁꽁 묶어놔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를 묶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여러 가지 감기도 있고 여러 어려움 많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힘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함께 계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의 주무심은 더 이상 그 죽음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왜죠? 구원하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 하늘에서부터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내 백성이 내 음성을 들을 때까지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다. 모든 승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행복한 인생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부럽지가 않아야 됩니다. 왜냐? 구원받았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더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 구했습니까? 그의 의의 십자가 은혜를 구했습니까? 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뭘 주셔요? 한없는 축복을 주셔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특권을 줬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 것이다. 예수를 보고 따라다닌 게 아니고요. 뭐요? 뭔가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떡을 주시고 이것이 좋은데 갑자기 십자가 진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옵니다. 그게 밤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찌할 줄은 몰라요. 예수님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예수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머리에서 누가 옵니까? 뭔가 하나가 와요. 많이 본 분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유령인가 보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겠지. 그 말을 왜 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배우셔도 안 믿는 거예요. 가까이 왔어요. 그제서야 이 재빠른 베드로가 주여 내가 바다 위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참 겁도 없이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그럼 그냥 가면 될 텐데요. 딱 밑에 보니까 물이 보이잖아. 저도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이 밑에 있는 거 옛날에 한번 중국 가서 보니까 만리장성 가보다 보니까 그 정말 무섭더라고. 딱 보니까 예수가 안 보여.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빠져갔습니다. 예수님 잡아주셨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부르시고 축복하셨어요. 38절 볼까요?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 쫓아내고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하늘 기업을 주셨다니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 있으면요 다 무릎 꿇어요. 돈 옆에 다 무릎 꿇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늘 기업을 얻잖아요.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은 걸 감사한데 상을 주신대요.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해라. 아멘. 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가정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니까 여호수아 고백합니다. 나와 내 온 집은 하나님을 택할 것이니 너희는 지금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참 웃긴 것은 요거 아멘 해놓고 사사기서 1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그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본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다른 세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이어갈 우리는 다음 세대를 꿈꾸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망했잖아요, 다른 세대. 하나님은 알지만 다른 세대가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여호수아 갈렙 이런 승리했잖아요. 저 자녀들이 다음 세대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 자녀들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이어갈 다음 세대라니까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은요 기도합니다. 저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축복을 받아 정말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고 이제는 지도자를 시길 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결론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후손까지 완전한 증인되어서 오래 살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세 가지 증인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증인,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의 빛의 증인이요. 이런 자 키우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살려내는 증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저 자녀들이 죄 사함 받고 하늘 기업을 얻을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가정, 하나님 바라보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예수 바라보는 가정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찾아가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온 가족에게 임하길, 우리 성도는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선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저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